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끝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흘러왔죠? 예. 2023년이라는 이 말이 어색해가지고 입에 잘 붙지 않아서 실수를 할 때가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력을 한 장 한 장 거꾸로 넘겨 이렇게 보니까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네,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세례를 받으신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김수미 자매님은 한 5년 된 것 같은데, 5년이 된 게 아니라 올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장외수 어르신도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김삼례 자매님, 또 지효까지 세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령을 받으신 분이 총 6분인데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중심으로 다은이, 민영이, 유현이, 사랑이, 보윤이, 그리고 송현주 자매 이렇게 6명이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 빛나, 그리고 우리 정혜민 자매 딸 이제 남예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이렇게 태어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분도 계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구교회도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장일 형제가 장가를 가고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제 2세까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뒤에 이제 우리 자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올해 있었던 일만 이야기해도 한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있었지만 또 여러분의 그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데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힘겹고 또 버거운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법이지요.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우리 1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은 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 또 힘겨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자로서 올해 2023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를 살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눈을 뜨고 또 성장하는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진했다, 후진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목자로서 또 기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2024년인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좀 빨리 들고 싶어 하죠.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기 싫어하죠. 나이가 더 드는 게 무섭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 한 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웃으시더니 나는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우리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은퇴형제 이해합니까? 은퇴형제도 한 해 한 해 다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월이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듯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그렇죠. 나이가 든 사람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죠. 야, 너 안 굶어 죽으려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청년이나 이제 장년이 되면 늙어서 고생할까봐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아파 죽을까봐 또 열심히 그 번 돈으로 자기 몸을 보살핍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이렇게 무기력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무언가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앞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떠밀려서 무언가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항상 살아갑니다. 항상 급한 게 있지요.
이것이 다 죽음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나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생각할 여유도 갖지 못하고 당장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두려워서, 불안해서 계속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이 끝납니다. 20대가 때는 30대가 되면 좀 나아질 줄로 알고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좀 나아질 줄로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연도를 보면 연배별로 보면 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이제 여기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쫓겨가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젊으나 늙으나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이제 가면 갈수록 답답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지만 또 죽는 것은 더 막연하고 또 두렵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간 앞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여기서 보면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 겉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을 말하지요.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죠. 이 나무와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티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티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무는 나이가 든 티를 어디서 냅니까? 속에서 내죠. 나이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나이테가 어디에 생깁니까? 나이테가 어디 생깁니까? 얼굴에 생기죠. 그죠?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이제 우리 노인들이 해외여행 가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데가 있대요. 어딜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이걸 원한대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다 죽게 마련이죠. 천년된 나무가 있지만, 나무도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다 죽게 마련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팍 죽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죽어가다가 이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자면 이미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불이 꺼져가다가 어느 날 이제 팍 하고 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죽음은 참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비로울까요? 우리 그 청년들, 학생들은 죽음이 뭐지? 누구 이야기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죽음이 참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겪어보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진시 황제. 이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막 이제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런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미국의 이제 그 억만장자, 뭐 이 억만장자라고 그러면 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사람 이야기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나이가 지금 45세인데요. 신체 나이를 18세로 가기 위해서 18살, 28 청춘, 예, 18살로 가기 위해서 자기 몸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돈을 써가지고 하는데 1년에 드는 돈이 25억 원 정도 된대요. 25억 원을 써가지고 자기 몸을 1년에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아들이 17살인가 그런데요. 그 아들 피를 자기한테 수혈하기도 하고 자기 피를 자기 아버지한테 70 먹은 아버지한테 주기도 하고 아주 엄격한 식사 관리를 하고 수면 관리를 하고 또 운동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저렇게 살 거면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1년에 25억 원을 써가지고 그렇게 몸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안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어요. 안 죽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다고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 우리나라 말고 인도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70 먹은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70 먹은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70살부터 시작합니까? 몇 살부터 시작하죠? 예, 1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도 열매를 이렇게 맺고 그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씨앗이 1000년 된 열매에서 나왔으면, 나무에서 나왔으면 1000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능력이 사람한테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이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일까요? 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한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추운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요. 얼마나 추웠는지 저는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끼고 귀마개도 하고 이렇게 축구를 해도 춥더라고요. 그런데 유태랑 유연이가 오더니 반바지를 입고 반팔을 입고 그러더니 막 뛰어다녀요.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태, 유연이도 나중에 저같이 되겠지. 아이고 추워라. 그래서 그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겉사람은 후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썩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는 것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누구나 겪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아픈 데가 생기고 이런 것이 도리어 나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육체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젊었을 때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다가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 몸이 아프면서 깨닫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아, 이게 허무하다. 이게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걸 꽤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허무하고 재미도 없고 그죠? 그리고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다행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이 게임이 재밌고 80살이 되기까지 게임이 재밌고 밖에 가서 노는 것이 즐겁고 또 팔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몸이 젊어지고 머리가 총명해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90살이 되어서 그냥 팍 하고 죽는다면 천국에 못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아프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야 세상 욕심도 버리고 허무한 것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후패해도 괜찮아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후패하는 것이 슬픕니까? 좀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이것이 슬픈 것은 아닙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항상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돈으로는 지혜를 살 수 없지요. 근데 지혜로는 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비싼 침대가 좋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잠을 잘 자는 것이,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자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자매님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침대를 바꿔보시라고요. 뭐 그거 바꿔봐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집에 사는 것과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향해서 너무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보이는 몸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합니까? 예?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 그런가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에는 나이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당신은 몇 살입니까? 저는 500살인데요. 이렇게 할까요? 영혼에는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생명에는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영혼보다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보다 저 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그죠? 예. 이제 미국에 가면 어떤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뇌도 보면 뇌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다 전기거든요. 그런 전기의 어떤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환상도 보고 뭐 이상한 것도 경험하고 이제 그런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뇌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이 몸에서는 아무런 전기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7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모든 것이 다 뇌의 신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몸에 아무런 전기 신호가 없는데 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이랬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후세계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책도 내고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그런 것이 있다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이 후퇴하는 덕분에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이의 욕심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내 삶을 가꾸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그런 일에 좀 관심을 줄이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부인이 파티에 가는데 좀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진주 목걸이를 빌립니다. 아주 비싼 진주 목걸이를 빌립니다. 근데 거기서 파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빚을 몽땅 내가지고 그 빚으로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그 친구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대요.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해가지고 10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 친구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그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빌려준 그 모조품이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자기 겉모습을 치장하고 하는데 헛된 것에 애를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도 이런 것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이고 겉사람은 후패하게 마련이고 썩게 마련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 영혼을 말하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죠. 속사람은 새롭습니까?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사단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영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새로운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면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고 옛날에 마음에 있던 헛된 욕심 이런 것들을 버려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내면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5년 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자,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으로 나는 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다. 뭔가 분위기상 지금 이제 한 분 손 드셨는데 뭐 여기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되지도 않을 거 손 들어봐야 뭐 하나. 그래서 손을 안 드셨습니까? 네. 저는 갈 수 있다면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그때로 가는 것이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죠? 육신적으로 보자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이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후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라면 5년 동안 뭐 한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5년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깨우쳐오면서 내 영혼이 조금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절대로 5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죠? 왜 그 고생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의 속사람은 올 한 해 새로워지셨습니까? 그래서 헛되지 않은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겉사람도 후패하고 속사람도 후패하면 우리는 뭘 한 걸까요? 열심히 살면서 남은 것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워지는 게 있어야죠. 근데 겉사람은 노력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죠. 근데 바울사도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삶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저런 고생이 있으셨죠? 또 고통이 있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는 환난이 되게 무거워서 정말 이렇게 침몰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환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하면서 갑자기 왜 고생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사람은 고생을 해야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말로 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로 되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을 들으면 머리로만 들어가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무엇이 집어넣어 줍니까? 무엇이 집어넣어 줍니까?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삶의 고난을 겪어봐야 그것이 정말 진실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만 이제 깨닫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고통을 겪지 않으면 마치 마음속에 이 조화를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만들어진 꽃 있잖아요. 그걸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없죠. 그죠? 근데 고난은 생명력이 있게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고백들, 그리고 신앙의 깊은 깨우침,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이,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즐거울 때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의 시편은 고난 가운데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후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것은 죄의 대가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때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언제 또 고난을 당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에게 이제 쫓겨 다녔잖아요. 그죠?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미친 척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해서 막 이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이 묻도록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참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생명이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생에 아주 쓰디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지요. 그래서 이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통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는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같은 이런 고생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이런 문제를 겪어봤느냐, 그리고 가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것은 다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 그리고 그 영광이 중하다. 이 중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우리가 받는 영광에 비하면 되게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얻는 영광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고난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원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속사람도 후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생을 주시는데요. 그 고생을 통해서 새로워질 줄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고생이고 죽어서도 고생인 그런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을 고통스러워하지만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3장 찬송하겠습니다.